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이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면 아내가 무척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요, 선물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좋아서입니까? 선물 때문에 물론 기분 좋지만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는 선물은 오히려 슬프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됐지, 뭐 그깟 선물이 중요해?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사랑일 수 없습니다. 자기는 사랑인 줄 알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사랑은 게으른 사랑이고 성의 없는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선물을 줘야 할 때 선물도 주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추운 겨울밤, 당신이 가서 연탄 좀 갈아줘. 제 신혼 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추운데 왜 나를 시켜? 당신이 그냥 해. 이건 사랑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귀찮은 일을 시킬 때도 그것을 기꺼이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보, 그라지에 차를 집어넣을 건데 당신 차가 지금 가운데 있어. 전화가 옵니다. 당신 차 좀 빼줘. 비록 파자마 바람이지만 그대로 나가서 빨리 차를 빼주는 것, 다른 사람이 들킬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강력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저주가 선언되는 건데 무려 7번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수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죠. 7가지나 저주받을 일을 했으니 벗어날 길이 없겠죠.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그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의 그룹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겨난 뒤로 약 15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존경해 주니까 나중에는 그 존경을 받고자 하는 형식으로, 위선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의 책망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식당 가서 간장게장 사 먹는 게 아니죠. 여기서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칠하는 것입니다. 속은 어떠하든 겉만 그럴듯하게 칠하는 게 외식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자매들이 화장을 예쁘게 한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속은 안 그러는데 겉만 그러면 이게 외식입니다. 속도 괜찮으면 이건 외식이 아닙니다. 혹시 부부간에 있다면 남편이 화장한 아내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속이 더 예뻐, 외식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문정은 집사님이 닭살 돋나 봐요. 갑자기 푸 하고 웃었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연극 배우가 여러 사람인 게 아니라 마치 변사처럼, 우리나라의 변사처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마스크를 바꿔 쓰면서 이제 1인극으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화 있을진저 목사들과 장로들이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 중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먼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11조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아브라함 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인데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는 장면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종교법으로, 율법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레위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될까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11조는 11조의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 11조가 이제 구체적으로 쓰이는 곳인데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용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또 이 성전과 이 성전의 운영비와 성직자의 인건비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성직자, 성전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11조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헌금의 11조로 해서 송교와 구제에 사용되게끔
이렇게 순수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해서 이 11조를 드립니다. 박하는 민트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쓰였던 향이 가득한 채소였다고 합니다. 회양과 근채는 미나리 비슷한 식물이라고 해요. 역시 약품으로 향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소득의 11조는 물론이고 이 나물과 채소에 대해서조차 아주 사소한 거죠. 사소한 것에 대해서조차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11조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11조의 정신이요, 마음 안에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 11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 하나님 사랑을 버려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없고 종교적인 의무만 있다면 이것은 메마른 신앙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석으로 굳어져 버린 신앙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11조를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이런 따위로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없으면 11조는 11조대로 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도 없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 싫어, 냄새나,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가 냄새나, 악취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11조를 잘해서 무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곧 주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마는 그래서 11조 안 드립니다. 이분에게 한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이십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자기 자신을 혹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더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소득의 11조를 넘어서 여기저기 드려지는 헌금이 더 되지 않을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11조의 형식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의무라는 형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공로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예배당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드립니다. 왜 예배 시작할 때 헌금을 드리냐면, 주님께 먼저 바치면서 시작하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녔었잖아요. 5년 동안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고3이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더 꺼냅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메시지가 영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주 평상시 500원 드렸는데 100원 드린다 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드렸던 헌금은 목사님 설교값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데 행여나 저처럼 주영로 목사가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재밌게 잘했으면 헌금 더 드리고, 좀 못했으면, 헤맸으면, 죽을 썼으면 죽값만 드리고, 이렇게 하실까 봐. 왜냐하면 제 설교값이 아니고 주님께 대한 감사의 값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우리 주님 은혜 앞에 나아오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지, 저에게 드리려고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제가 받는 사례비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현관에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현관에 이 헌금함을 놓기로 작정할 때, 그때는 교인 수가 정말 적잖아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헌금함을 여러분께 돌리면 지금 저기 헌금함이 있는 것보다 3분의 1 이상 최소한, 그리고 2배 이상 헌금이 걷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제게 또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기에다 헌금함을 두면 헌금이 조금 나와요. 헌금함을 돌리면 헌금함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 주보 뒤에다가 누가 헌금했는지 적으면요 정말 많이 나와요. 저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2배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이 이 헌금함이 돌려지면 이 손을 안 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손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혀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주변 사람 눈치 보여서 헌금 너는 그 짓 하지 마시라고 저기다 놔뒀습니다. 자원해서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라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억지로 내면요 돈은 돈대로 쓰시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고, 세상에 이런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믿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셔서 드려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겁니다. 가끔은 지금도 고민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짓인가, 잘 가르치고 있는 짓인가, 교인들에게. 이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혹시 내가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꽤 많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기에다가 좀 고집스럽게 두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주님께 드리시라고요. 믿음과 기쁨으로
헌금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암만 드려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그렇게 허무한 일은 하지 말자고요. 자,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비유이면서 상징이면서 과장된 표현이죠. 아주 작은 하루살이와 아주 큰 낙타를 대비시키면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루살이가 덜 중요하죠. 낙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해요. 목사님, 이거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주일 성수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중직자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까? 이런 질문 따위 말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술 마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마시겠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이 성경에 술 마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소하게 성경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근본적인 질문, 성경의 정신에 관한 질문, 그 질문을 하시라고요.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 말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배우자가 잘 되는 것이 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에요. 배우자가 잘 되는데 내 배가 아프다. 진짜 좀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믿음 생활은 의무여서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고 사랑이어서 이 자리에 계셔야 해요. 자, 5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릇에 겉이 더 깨끗해야 하겠습니까? 안이 더 깨끗해야 하겠습니까? 예, 물론 사실은 안팎이 다 깨끗해야죠, 그죠?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렇다면 안이 더 깨끗해야죠. 그렇다면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내용이 더 중요해요. 앞만, 빈 그릇은 앞만 좋아도 쓸모가 없어요.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자매라고 여기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매님들 손 좀 들어보세요. 여자요. 여자 손 좀 들어보시라고요. 네, 됐어요. 내려보세요.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집에 가면 아주 멋있는 장식장이 쫙 있어요. 그 장식장 안에 그릇들이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릇이 들어있나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릇도 명품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식장에다 명품 그릇을 두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그냥 몰라요. 근데 들어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그릇이 너무 비싼 그릇이어가지고 1년을 지나가도록 안 쓰고 계세요. 왜 놔두는 거예요? 쓸모도 없이. 그리고 또 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씁니다. 1년에 한두 번 쓸 그릇을 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셔서 그 좋은 그릇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해 주세요. 그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무슨 이 목사님 나부랭이 말고요,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그 좋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써야지. 그 와도 별로 영양가도 없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위해서 그거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런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그릇이면 많이 쓰세요. 아이고, 목사님 속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상표가 지워져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명품 그릇 한 개 값만도 못하는 겁니까? 지워지면 어때요? 깨지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건데 그걸 아끼십니까? 이게 뜸하게 오는 신방을 1년이 가도 올까 말까 한 그런 목사에게는 그거 쓰지 마세요. 여기 교인들 대부분 제 신방 안 받아보셨잖아요. 그런 손님한테는 쓰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한 것을 대접하시라고요. 만약에 정말 아까워가지고 못 쓰겠으면 그냥 내다 파세요. 중고로 팔면 돈이라도 벌어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든 행동들, 봉사와 봉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담아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집중이 없이 그냥 신앙의 행위만 강조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 다시 말하면 몽학선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리고 율법의 그 형식에만 집착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괴물 같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해요. 매사 참 깔끔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잔과 대접은 참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데 마음은 탐욕과 방탕에 물들어 있다면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잔과 대접도 아니고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심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너무 창피할 테니까 자매님이니까 이름 석자를 안 밝히고 말합니다.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우리 예배당에서 화장실도 안 쓰세요.
화장실 안 쓰고 참으셨다가 댁에 가셔서 쓰세요. 예. 이러면 결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결벽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결벽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결벽증이라고 안 합니다. 이 경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벽을 넘어서서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죠. 해야 할 일이죠. 며칠 전에 저희 집 거라지를 이렇게 어떤 분이 이 선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제 아내가 너무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올리는데 제 아내가 맨 위 칸에는 올리지 말재요. 보기가 안 좋대요. 아니 거라지가 좀 물건 올려져 있는 게 정상이지. 그걸 또 그 거라지에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좀 결벽이 있습니다. 근데요, 결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결벽증 때문에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겠죠. 그렇죠? 제 아내가 아주 위생관념도 철저하고 눈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덕분에 저도 아주 편안하게 평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속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청년들 보면 가끔 자동차가요, 자동차 안이 겉은 두째치고 안이 이게 쓰레기통인지 자동차 안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집에를 가면 방 안이 한 발을 들여놓기 힘들 정도로 그냥 대다 깔려 있어요. 옷이 당연히 옷장에 있어야지 옷을 바닥에서 주워서 입어요. 옷을 벗었으면 빨아가지고 널어놔야 되는데 옷을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고 다음날 다른 거 입고 날마다 옷을 갈아입기는 한데 빨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창피할 테니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르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안이 깨끗하면요,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요, 겉도 깨끗해져 가요. 자, 6번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칭찬받기 원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예쁘게 하시겠죠. 그죠, 이부자 권사님? 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쁜 점은 숨기고 좋은 점은 나타내려고 합니다. 겉모습을 포장하지요. 화장도 예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식도 쌓고 교양도 갖춥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 굴로 되어져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런 값비싼 굴로 된 무덤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식구는 죽었는데 그런 무덤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들판에 갈 여유도 없는 사람은 자기 집 근처 그냥 길가에다가 그냥 묻어두고 평평하게 그냥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시신이 묻힌 줄 알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려고 오시는 분들, 순례자들, 이분들은 그곳이 무덤인지 길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길가로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무덤인데 자기도 모르고 밟은데, 또 들판에 가서 풀이 좀 돋았어요. 그곳에 무덤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탁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율법에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순례객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무덤에 벅 하고 앉고 손으로 만졌는데 무덤인 줄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그거 무덤이에요. 무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순례객으로 왔는데 7일 동안 부정하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지인들, 순례객을 위해서 이 무덤에다가 표시를 해두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하면 무덤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약속해서 회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보기 좋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무덤은 무덤인 거죠. 무덤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안에 시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3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떠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시다.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귀찮아하지 마십시다. 여기에 예배가 오기 싫은데 이현숙 목사님이 혹시 전화할까 봐서 오신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기를 싫어하지 맙시다. 주님을 간절히 추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영적 상사병에 걸려보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하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열심에,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열심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인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